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64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라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왕이 되는 다윗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다윗과 또 사울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저의 이제 습관이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엄청 오래 있었는데, 그때 오후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오전 예배는 설교를 하는데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공부하듯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신앙도 뛰어나시고 또 성경에 대한 깊이도 좀 있으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깊이 탐구하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듯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거를 오후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계속 뭔가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최대한 쉽게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잘 전달하기 위함이니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옆 사람한테 여쭤보시면서 네,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크게 그 영향을 준 사람이 이렇게 두 명 있었어요. 여러 명 많았는데 제가 뽑은 사람은 두 명인데 그 두 명이 혹시 이렇게 누군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사람이 있나요? 다윗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두 명. 네. 네. 한 명은 이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사울 왕입니다. 네. 이게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막 뭐 이렇게 어디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사울과 사무엘에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봤습니다.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은 이렇게 선지자였고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제 예언자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뭐 예언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뭔가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뭐 알리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혹시 이렇게 이건 좀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뭐 1999년도에 그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일자로 되면서 그 이제 세상이 망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게 이제 예언자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같은 예언자인데 성경에서는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그럼 목사님 다 예언자인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과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면 현재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 아니라 나중에 평강이라 이렇게 현재 이야기도 하고 과거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들은 그냥 이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경에 나온 그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 엄청 집중을 잘해야 되겠죠. 놓치면 큰일 나니까. 들으면 잘 못 들으면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러니 우리가 복 받을 것이다. 아니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엄청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하는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약간 그 전달자 같은 역할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좀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의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거든요. 사무엘이 세운 왕이 두 명인데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인물이 있었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그 신앙의 멘토 같은 존재였어요. 멘토라 하면은 좀 뭐랄까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털어놓고 싶고 털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할 때 찾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멘토라고 해요. 그 멘토들은 우리 인생의 멘토가 3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잘 안 되면 누구 찾아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러면은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내가 살아가는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에도 우리 멘토들이 많은데 뭐 결혼 생활이 어려울 때는 뭐 누구를 찾아가서 또 이렇게 설명 듣고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회사 상사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은 또 상사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멘토들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자유의 인생에 있어서 멘토는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누구의 품에 숨냐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사무엘이 살았던 곳이 사울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을 치는 거는 이제 사무엘의 멘토이기도 하면서 사무엘은 또 이렇게 선지자였고 사울 왕에게도 또 영향을 미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다윗이 사무엘을 의지하면서도 또 그곳으로 도망도 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훈련들을 영향을 가장 누구에게 많이 받았냐라고 할 수 있다면 사무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우리는 생각하기로 사울 왕이 엄청 말년에 괴롭히고 했던 걸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괴롭혔던 것이 한 파트가 있고, 그 앞선에 있던 파트는 사울이 다윗을 되게 아꼈던 장면들이 앞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조그만한 그 10대 소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싸우러 하겠습니다 할 때 사울이 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주 총기가 있는 학생이 난다 참그 양치가 있구나 누구냐 이러다가 이름도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앤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서 누가 다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말이 안 된다 내가 싸우겠다 했을 때 사울이 친히 자기 갑옷도 벗어서 주거든요. 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줬다라는 건 엄청난 그 혜택이면서도 또 은혜를 입은 건데 사울이 자기 갑옷도 벗어줄 만큼 다윗을 총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겨냈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계속 보면은 그걸 계기로 다윗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사울이 곁에 둡니다. 그래서 아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자기 아들과도 아들 요나단과도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이 또 자기 딸을 다윗에게 결혼도 시킬 만큼 다윗을 되게 사랑하고 아꼈던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또 어떤 존재였냐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물리적인 아버지는 이세지만 정말 자기를 아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어, 질투가 심해져서 다윗을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설교 때 맨날 듣는데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이야기도 있지만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아버지와 같은 자, 내 신앙을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여기고 세운 자와 갈라서는 게 아니라 잘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지내고 싶었던. 그러니까 살해 위험을 느끼면서도 죽일 뻔한 이렇게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그 용서한다는 게 어리석고 이런 것보다는 신앙적인 마음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나는 당신과 너무 잘 지내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말미를 보면서 사울이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다윗이 옆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연주를 하면은 다시 사울이 머리가 맑아져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윗이 연주를 안 하면 또 막 악하게 막 악독한 왕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또 아, 사울과 자기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의 표본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은 반면교사로 나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겠다라고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명의 이렇게 신앙에 영향이 미친 사람과 경험을 한 이후로 이제 왕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왕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왕이 되는 다윗에게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사울과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말이 빠르죠. 이게 제가 왜 말이 빠르냐면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습관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어쨌든 다시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 사울과 사무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생에 영향을 가장 끼친 사람이 누구냐요? 물어보면은 사울과 사무엘이 다윗에게는 무조건 나오는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 두 명은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신앙과 그 모든 하나님 만나는 방법부터 시작해 다 배웠고, 사울은 또 아버지 같은 역할로서 이렇게 왕이 되는 표본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애타하지만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 갈라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울의 비참한 죽음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것을 보고 나는 조금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 그러면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왕이 되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면서 이 특징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보면은 이렇게 두 번 물어봅니다. 보통 다윗이 하나님 저 유다 성읍 갈까요? 가라. 갔어. 근데 딱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여기 왔는데 어디 갈까요? 가라. 또 여기 왔어. 그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또 왔어.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장면이, 빈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아요. 다윗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볼 거 두 번 물어보더라. 두 번 물어볼 거 네 번 물어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그럼 많이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은 보면은 좀 이렇게 뭔가 잘 모르거나 뭐 이래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라는 건, 이렇게 어른이 돼서 난 다음에 많이 물어본다라는 건 어떤 좀 약간 미숙함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어,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 보면 다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뭐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거 알려주면,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 저기 뒤에서 그 쟤네들 데리고 그 종이 접기를 했거든요. 자, 삼각형 접고, 삼각형 어떻게 접어요? 이렇게 접으면 되지.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명씩 다 해가지고 접었어.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접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되지. 이걸 보여줬는데,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는 못하게 해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질문을 엄청 해가지고 그 개구리 한 마리 접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볼 때 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났는데 왜 다윗이 계속 물어봤을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아까 사울과 사무엘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던 건, 내가 뭐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렇게 하는 게 맞나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시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보시기에 얘가 신앙이 없고 잘 모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랬잖아요. 그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왕이 될 때쯤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그냥 살아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어때요? 인생에 큰 문제 있을 때 사소한 건 그냥 내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기도에는 항상 열려 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소한 거는 안 묻고, 뭐 오늘 하나님 저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하나님도 귀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내가 선택하는 그 사소한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 위해 하나님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선택지 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큰 결단이 있을 때 이렇게
큰 선택에 기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뭐 이러한 그 사소한 작은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쓰시고자 하는데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살펴본 왕이 되는 다윗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 5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네, 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6절은 제가 읽겠는데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네, 항상 다윗은 선포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그 이름에 무게가 있다라는 건데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항상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 멘트가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도 아시죠?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하면은 막 갑자기 막 자다가 막 도망가고 막 담 넘어 도망가다 잡히고 막 끌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 막 오르르 가가지고 막 탄간오리는 받으라 이래가지고 막 왕의 팍 해가지고 팍 척결하는 모습 보잖아요. 근데 그 척결할 때 거기 왕의 이름으로 딱 이렇게 나가죠. 마패를 딱 보여주면서 이 왕이 하사하는 거다 해야죠. 그러면 그 마패가 왕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면 그 마패의 의미가 없겠죠. 왕이 딱 했으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건 이런 무게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 이름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저는 그 드라마를 그 만화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게 제때 어린 초등학생들은 여자 학생들은 그 세일러문이라는 아시죠? 아세요? 세일러문 하면은 사랑과 그다음 뭐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거 엄청 무거운 이름이에요. 세일러문이 정말 열심히 자기의 목숨 바쳐 마지막에 걸걸 이룰 때까지 그 이름을 걸고 가는 건데 이 이름이라는 거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의와 뜻이 담기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했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뜻과 무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버림받았으니 죽이자, 없애자, 살해하자, 그리고 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속마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품었던 마음과도 다윗의 마음이 틀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없애자 했는데 다윗은 살려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이 돌이키를 원하셨고 그 마음 그대로 다윗도 하나님 따라서 죽이지 않고 계속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다시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연기하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 화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돌이키지 않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장사 지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행해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사울이 막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저런 놈을 왜 묻어줍니까? 시체를 태워버리던가 짐승의 밥이 되도록 던졌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에 후하고 그 아들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화해로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그러하노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마음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한다라는 건데요.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골리앗을 잡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움에 자신 있는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 앞에 섰다. 이렇게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아주 강력한 그 권위에 기댄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이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어, 그럴 이유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켰고 그렇게 신앙을 다윗도 길러졌으니 아마 그렇게 어, 왕이 되기 전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각을 이렇게 심판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라고 잘못 오용하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는 선포하는 무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쓰면 안 된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이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것에 함부로 쓰지 말고 그 무게와 그 권위를 뜻을 잘 이해하고 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축복하기도 좀 그렇고 저주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가 담대할 땐 담대하게 또 축복과 은혜 누릴 땐 축복과 은혜로 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도 그 여호와의 권위를 빌려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다윗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왕이 그렇게 경박스럽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미갈에게 너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리라. 근데 다윗이 자기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다윗은 이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에 좀 다른데 그 신약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그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에게 너는 앞으로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미갈이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근데 그것은 다윗이 선포해서 하나님 이루어졌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전했을 뿐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었고 그 뜻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속 뜻을 물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앙의 훈련이 많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멈춘다. 내가 심판한다. 이런 것까지도 다 그렇게 선포했던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은 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에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에게 왕위가 계승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계승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위쪽에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기름 받은 걸 아는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이 되는 거예요. 2명이. 이게 어떤 거냐? 또 나라가 완전 난리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쵸?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 보면은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럿 가스가 예스레가 에브란과 베냐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또 밑쪽에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 다윗에게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 사울을 그렇게 아꼈지만 그 사울의 자녀들과 이제 잘 회복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또 사울의 패밀리가 또 싸우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저 전쟁에 임박한 또 그런 공포와 그 무서움이 그의 앞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혜롭게 해결해 가지고 결국에 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렇게 다 해결해 가는데 여기서 다윗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똑같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었습니다. 큰 어려움도 때때로 다윗도 어,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내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으니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두 번 성경에 이야기하죠. 인구 조사를 한 것과 그다음에 그 간음한 것, 이 두 가지의 그 큰 죄를 범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어, 바로 그걸 듣자마자 돌이켰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때 내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주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그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부터 이제 교만과 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사울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사실 이것은 죄의 결과는 성경 전반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그 순간 거기 때부터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다윗처럼 다윗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축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거대한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시거든요. 내 나라를 끊이지 않도록 내 후손으로 끊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줄 것이며 뭐 이렇게 하는 게 엄청 축복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축복과 은혜를 주셨고 대대손손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고 또 때때로 사울처럼 잘못을 하고 또 큰 죄악을 지었지만 사울과는 다른 결말로 다윗이 그 모든 왕의 이제 표징이 되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겼더라. 다윗과 같지 않고 이렇게 죄를 범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의 모든 왕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청 빨리 왔는데요. 이게 뭐 이게 어려우니 다시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누, 다윗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두 명이 있었는데 사울과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에게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순회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그 선지자들과 같이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공동체가 세워진 그곳에서 나중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시대에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많은 역할들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사무엘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문 듣고 그 음성 듣는 것들을 다윗에게 가르쳤고 다윗은 그것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울에게 또 그런 그 왕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사울이 그런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고 그럼 이 두 명을 통해서 왕이 되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 사소한 것도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그게 막 내가 몰라서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처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그래서 저도 매너리즘처럼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 경력도 많고 목회 경력 많으니까 이쯤은 이제 눈 감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지난날을 좀 반성했어요. 그냥 넘어가고 야 이거 다 아는 건데 굳이 뭐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정말 초심과 좀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왔던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돌이켜 보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그때까지도, 오늘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도 여기 갈까요? 가고, 그럼 저기도 갈까요? 가고, 또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고 그때그때마다 찾았다라는 거. 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모습,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그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쓰고 또 이름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끝에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떠나가라 이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은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의 습관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런 원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시고 아낀다라는 그런 우리의 내재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나타나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에는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늘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악한 유혹에 빠져서 막 간음도 하고 막 이렇게 인구 조사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몇십 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확인해 봐야겠다, 인구 조사를 해서 또 막 이렇게 엄청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이것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을 보면서도 이제 다윗이 연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것에 하나님 합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곳에서 나는 들풀과 그 모든 것 아시는 분이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막 뭐 부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정말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정말 겨자씨만한 역할을 하더라도 세상의 붕이 영화보다는 그 작은, 정말 정말 모래알과 같은 그런 작은 역할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저 세상 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우리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돌이킬 거 돌이키시고, 또 소망할 거 소망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